말씀은 우리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기 또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하고 정말 좋은 사이에 있는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아버지 가슴팍에 이렇게 눕는 것도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교 전통적인 이런 배경에서는. 하지만 이 예수님 그냥 가슴팍에 다 큰 성인이 사도 요한이 그 가슴팍에 그냥 머리를 이렇게 안겨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둘 간에, 즉 예수님과 사도 요한 간에 친밀감이 있었냐.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네, 동행함을 통해서 친밀감이 생겨요. 친밀감은 동행함을 통해서 생겨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맘 놓고 그냥 가슴팍에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마음 놓고 그분의 품에 머리를 대고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 믿음의 관계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항상 보면 부부관계로 많이 비유를 해요.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째는 믿음, 신뢰, 둘째는 친밀감.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가정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 몰래 내 배우자가 바람 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그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 외에는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친밀감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별거 합시다. 그런 거 별거 합시다가 대부분 이혼으로 가요. 왜? 서로 간에 친밀감을 못 느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멀어지면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친밀감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부부가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어렵다. 정말 연로하셔서 80대가 돼서, 그죠? 그 육체적인 친밀감을 체력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이 받쳐지고 이게 기능이 온전할 때는 친밀감을 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 유지하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아멘. 배우자들 생기면 서로 친밀감 확인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가슴에 그냥 기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베드로와 눈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눈짓을 주면서 얘기해봐, 물어봐. 요한한테 사인을 주니까 요한이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가슴팍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주제인데도 그냥 예수님의 가슴팍에 안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슴팍에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대화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서 그 제자가 그 마리아 누구 있었다 이런 걸 기록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순교를 또 안 당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 마음에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냥 그 가슴팍에 기댔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혼자 안 도망갔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순교를 시킬 때 왜 예외를 시켰냐. 이미 순교의 자리에 간 거예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순교의 테스트가 필요 없는 사도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기 때문에 순교의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사도의 반열에 오르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른 그래도 12사도라면 죽음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증명해야지 너희가 대대로 인류 역사 대대로 나의 제자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거 아니겠니.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 그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은 다 도망갔다. 그들은 결국 순교로 자신들의 믿음을 검증받아야 했다. 다 통과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친밀감이 중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가정을 빗대서 신뢰와 친밀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동행하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관계예요. 신뢰, 믿음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근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도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감. 즉 믿음은 경외감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분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경외가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경외와 믿음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경외와 친밀감이 같이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사랑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는데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새끼 아이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뻐해주면 손자는 어떤 짓을 해도 되는지 알고 할아버지 막 수염도 뽑아보면 되는 거예요. 뽑으면 어떨까? 할아버지 참다가 나중에는 한계에 다다르면 열받을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하겠죠. 교육 좀 잘 시켜. 우리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표본이고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았어요. 그 누구라도 아무리 명망 있고 대형교회를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본은 경외가 깔려있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 깐난애기 믿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에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에이 뭐 이럴 수 있어요. 애기 신앙.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감과 경외감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45장 19절에서 20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개념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이거는 물론 이 시편에서는 물리적인 구원이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자, 그 경외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지속과 실천을 위한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려면 경외감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범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감히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같은 개념의 말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하세요. 이거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아까 말씀과 똑같잖아요. 구약에서도 경외해서 죄에서 벗어나자 그러고 신약에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단어만 다르고 말만 다르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하게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거나 아주 쌩어린 믿음.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이 율법을 줘서 나를 경외하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경외, 그리고 그 경외를 바탕으로 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 네, 그렇습니다. 이 친밀감의 열매는 뭘까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래요. 부부는 닮아간다. 친밀감의 열매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성령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은 절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꽝이다. 성경 말씀 잘 알고 은사가 막 발현돼.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거리를 두세요. 왜? 그는 신실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잘못된 영이거나 어린 신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은사와 열매와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는 뭐다? 복음을 위한 도구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쫙 가요. 은사가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야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도구예요. 도구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는 뭐다? 열매다. 믿음의 열매는 이런 성품, 성령님의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구별하라고 그러지, 기적을 베푼 것 같고 분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필요에 따라 그 누구에게라도 기적 같은 일은 보여줄 수도 있고 행할 수 있게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냐 없냐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고 우리도 그 열매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나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죽은 자를 고치고 막 그래. 근데 보면 뒤에서 성도 욕하고 이간질 시키고 돈이나 밝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이거는 꽝이다. 그 사람은 그냥 복음을 위한 도구만 얻었을 뿐이에요.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안 닮아갈래야 안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은 그 시점과 지금의 나를 뒤돌아보세요.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참 자비하고 충성하는 절제. 이러한 열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든 교회든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그래요.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기적 하나도 못하던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 은사가 발현돼.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이 전파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은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연륜 있고 다 믿어.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교회가 믿음 안에 확실히 다 섰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은사 안 나타나요. 왜? 은사는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 더 이상 기적 이런 게 전처럼 많이 안 나타나요. 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믿고 있어. 이미 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어. 은사가 필요 없어. 은사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믿을 거야. 이런 상태인데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더 이상.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초창기처럼 은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 믿음 들어간 다음에 뭐를 요구한다? 우리에게 믿음, 다른 말로 순종. 그 다음부터는 순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밀감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다? 성령의 열매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은사가 기적이 발현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이 프로세스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1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 끊어지면 자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리 끊어지면 애기 못 나요. 지금 사라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기적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게 이 생리가 끊어졌는데 자녀를 주신다고 그럴까? 근데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제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믿음을 순종으로 체크하는. 기적을 통해서 난 네 아들 잡아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에 없던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리라. 그냥 하나님이 완전 내 아들을 죽여서 없앨 리는 없어. 죽여도 다시 살릴 거야. 왜?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즉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할 때 그만 더 이상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기적은 처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도구. 믿음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50보나 100보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열매와 순종은 계속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요. 선순환으로 가면서 확장이 돼요.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열매예요. 점점 커져요. 믿음이 자람에 따라 사랑도 커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네가 나를 큰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줄 아노라. 같은 뜻이에요.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경외와 믿음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칠 만큼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의 열매는 뭐다? 축복. 순종의 열매는 축복, 이퀄, 다른 말로 구원. 제가 이 근거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로. 당시의 구약에서는 이런 물질적 축복도 주셨어요. 지금은 신약에서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완전 이꼴은 아니에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그냥 우리 12제자처럼 그냥 순교만 해도 감사 축복이에요. 천국 가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18절 이게 중요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 아멘. 즉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분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자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안 죽였어요. 신용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죽이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줘야 됐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도가 그렇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체크했어요. 오케이, 통과했어요. 순종에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에 막 이게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그런 역할을 각각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이런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입니다. 결론, 우리 모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품에 안기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